한 사람은 삼촌 플리니, 다른 한 사람은 조카 플리니. 이 삼촌은 플리니 the elder라고 불리웠고 조카는 플리니 the younger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조카는 기원 후 주 61년부터 113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은 수려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리고 원로원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자네가 노여워하고 있다고 내게 말한 바 있는 그 도주한 노예가 내게 왔었네. 그리고 마치 자네에게 하던 버릇대로 내 발을 껴안고 내 앞에 엎드렸었네. 그는 그의 눈물로써, 그의 간청에서, 그리고 침묵에서 간곡한 태도였네. 요컨대 나는 그의 회개를 확인하였네. 진실로 그가 갱생한 것을 나는 믿네. 그가 자신의 악행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네가 노하고 있는 줄 아네. 그리고 자네가 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는 잘 알고 있네. 그러나 노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이유를 가지면서도 베푸는 자비가 최고의 상급을 얻는 법이 아닌가. 자네는 그를 사랑하였지.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나는 희망하네. 그러기 위해 그저 그의 간청을 들어주기만 하게 그가 자네를 다시 노엽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 자네가 그를 용서한다면 그때의 노여움은 더 정당한 것이 되겠지. 그의 청춘을 고려해주게, 그의 눈물을 고려해주게, 그리고 자네 자신의 관대한 천성에 의해 고려해주게. 그를 고문하지 말게나 그것은 자네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 될 것일세. 자네의 유하한 태도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곧 자네에게는 고문이 될 것일세. 그의 간청에다 나의 간청을 같이 보내는 것은 자네에게 부탁한다기보다 강요하는 것이 될까 염려가 되네. 그러면서도 나는 전심으로 그리고 무한정으로 자네에게 간청하지 않을 수 없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나는 벌써 그를 예리하고도 엄격하게 질책하였고 내가 그를 위해 자네에게 부탁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기 때문이네. 내가 그를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말을 하였지만 같은 말을 자네는 할 수 없지 않나. 나는 다시 구하겠네. 다만 나의 소청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네는 허락할 것이 되기만 바라네. 안녕히. 그런데 아주 이와 비슷한 성격의 편지를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바울의 편지 13권을 연대순을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3번의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송받고 사역한 다음에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보고하고 또 파송받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3번째 선교 파송을 받은 끝에 바울은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3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니는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구제헌금, 사랑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순절인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결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나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파괴자라고 바울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그가 들어갔을 때 율법 파괴자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유대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소란해지자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어 바울을 사로잡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선언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의 이동 경로를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맨 아래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쭉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왼쪽 위에 있는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황제의 친위대, 경호대의 감옥으로 수용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돈을 주고 아마도 옆에서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대어서 어떤 집을 새로 얻습니다. 거기에 가택연금이 됩니다. 이 바울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또한 골로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도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내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이 골로새와 에베소가 어디인지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도의 중앙 부분은 오늘날 터키 지역의 서쪽입니다. 이 에베소는 터키의 해안 도시입니다. 당시에 굵은 글씨로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넓은 아시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유적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바울의 두란노 서원도 있고 또한 사도 요한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100km 넘게 약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써 보낼 때 이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설립자,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면 로마까지 왔습니다. 멀리도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또한 시간을 보내며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네시모는 자기 자신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 출신이고 내가 했던 일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자기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오네시모의 봉사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이상 주인의 허락 없이 그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노예제도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대로마 제국에 노예의 수가 약 6천만 명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은 이 노예에 대하여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네시모처럼 주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도망간 노예를 발견한다면 사형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 그리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빌레몬,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해서 용서를 받기 원하는 오네시모.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아주 깊은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한 장짜리 이 편지를 성경에 넣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읽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책임지라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원래 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생활 반경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왜 이 바울 삶 속으로 들어왔을까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여 이 로마까지 왔을 것이며,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고 예수 믿게 되고 나를 섬기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내 주변에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십니다. 왜요? 나보고 책임지라고. 사실 내가 누구를 책임지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찬송가 337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런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임지라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시다가 홀로 떨어지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상점도 있고 식당도 있는 마을로 들어가 이들로 먹을 것을 먹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리들 앞에 엄청나게 불어난
모습으로 쌓아놓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람들에게 떼어줄 때 계속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려 하시려고, 이들을 책임질 때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연하게 여기에 계신 것 같습니까?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언론인 러셀 베이커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굶주림이 있다. 갈망이 있다.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넘어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확신을 향한 갈망이다. 우리는 기저귀를 찰 때부터 수의를 입을 때까지 단순히 돈이 많고 유명해지는 것 이상의 더욱 위대한 성취를 원한다. 자신의 삶이 중요했다는 확신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갈망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소아과 전문의 위르겐 트로기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전문 분야는 중증 정신장애 아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보면 돌볼수록 자기 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중증 장애인 센터에서 신임 조수들을 훈련시키는 입문 과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1년 동안 훈련시키고 1년이 지난 뒤에 이 과정을 마치면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적으로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보면 난생 처음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인간의 고통에 더 공감하게 되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또 일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얻었다. 이제 내가 꼭 필요한 존재로 느껴진다. 또 인내를 배웠고 아주 조그마한 진척의 기미가 보여도 감사하게 되었다. 또 장애인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또 긴 답인데 좀 더 너그러워졌다. 나 자신의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나 자신을 모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삶의 작은 즐거움들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특히 미움이나 폭력보다 사랑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위르겐 트로기시는 여기에서 그동안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돌보는 사람 모두의 가슴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그들만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깃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먹으면 눈물을 흘리는 본인 못지않게 그 눈물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고통과 곤란을 겪기 싫다는 이유로 교회가 사역을 피하면 역설적이게도 교회 스스로가 고통에 빠진다. 교회의 성장이 막혀 성숙해지지 못한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천안도에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부르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아들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오네시모가 진 빚을 바울이 친히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형받아야 마땅할 이 노예를 향하여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오네시모다. 저는 어저께 주보를 작성하면서 주보를 제작하는 원고를 만들면서 말씀의 제목을 사랑받는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네시모,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오네시모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올려놓은 제목이라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오네시모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를 아주 면밀하게 읽다 보니까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빌레몬에게 직접적으로 오네시모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르게 번안해 보았는데, 빌레몬,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엇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를 당신에게 명할 수도 있어. 네? 그러나 지금은 사랑으로 인해 도리어 간절히 구하오. 네, 들어드리지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나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요. 당신이 어찌 나이 많은 사람의 청을 괄시하겠소? 제가 어찌 선생님의 말씀을 괄시하리이까? 나는 또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갇혀 있어 이런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소? 들어드리고 말고요.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 소청은 내가 옥에 갇혀서 낳은 소중한 아들에 관해서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요. 이 바울의 편지글은 그 플리니 더 영거처럼 아주 수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지라고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들을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용서를 배우도록 이끄십니다.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세계의 수도가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파코라고 하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소설의 줄거리 중 한 부분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가출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을 찾아
수도 마드리드로 갑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아낼 길,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국리 끝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 신문 광고를 본 사람들 중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들이 그 다음 날 신문사 앞에 나타나 각각 자기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프란시스코를 줄여 부르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곳에 모여든 자기의 친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기 원했던 800명을 통해서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빌레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용서를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를 통해 배웁니다. 이 용서를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교회에서 우리 겸손하라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겸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겸손의 중요성을 배우고 그리고 굳게 겸손하겠다고 결심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 내게 있는 이중성이, 내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른데 내가 했던 말들과 행동이 완전히 이중적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교실에서 마음의 결심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님의 초청 중에 용서하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기도문에도 넣어두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를 언제 배웁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결심으로 배워집니까? 내 옆에 오네시모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내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떼먹고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성경을 안다고 용서가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가 내 곁을 떠나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금부터 25년 전 우리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지금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있는 장경철 교수께서 그때 가르쳐준 몇 마디 말씀 중에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금 바꾸어서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실 빌레몬도 바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에베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전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감격 가운데 자기의 고향 이 골로새로 돌아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 놀라운 복음 듣고 제자 훈련 받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은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을 만남으로 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우리 모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만남입니다. 오네시모는 가능한 한 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로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바울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혀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나는 계획을 잘 세웠다고 그 계획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계획을 넘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 혹은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잠언서 2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이 오네시모가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선물인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훈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향하여 오네시모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오간에 갇혔는데 물론 영적으로 낳았지만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장과 같은 존재.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너무나 내가 바라는 바라고 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바울이 오네시모가 손에 끼친 모든 액수를 바울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돌아가라. 빌레몬에게 전달하라. 그리하면 빌레몬이 너를 용서할 것이다. 이 놀라운 선물이 오네시모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이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는 별 관심 없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느냐, 이거 하나만 초점 맞추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라고 말하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빌레몬에게 용서받았고 바울에게 귀한 인물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솟아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소서. 제가 누군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